네, 오늘의 학습은 여러분 교재 196쪽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8장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8장의 내용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늘 듣는 말이죠. 뭐와 비교되냐면 뜰만 밟고 다니는 교인과 구별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인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인즉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제자는 사실 불가분 관계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일이에요. 내 안에서 시작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내가 그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쉬지 않는 한 내 안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치만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맞는 말이죠. 화학적 작용이라면 그 두 개의 변수,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시작된 믿음, 중생자에게 귀가 열려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게 됐다,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그것이 이게 우리가 만약 화학적 요소로 화학 물질이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인격적 존재란 말이죠. 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특별성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에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요, 옳고 그름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요,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지면서 사람이 선택적인 행위를 해나가는데 그에 대한 인격 활동과 맞물려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인격적 요소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격적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 형상을 자라난다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에게 인격에 대한 호소를 하셔요. 인격에 대한 권면을 하셔요. 그래서 경건에 힘쓰라, 연습하라, 게으르지 마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영적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완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드림을 받는 것 같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적 요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별개로 독립하여 인간 스스로가 의지의 결단을 무엇을 만들어 내어드리는 형태로 되어서는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 되냐면 인격을 활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은혜를 통하여 인격을 사용하여 하시는가,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비밀의 핵심 키워드가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이 소원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은 어떻게 오냐면 듣고 말씀을 깨달아 하게 오게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치를 보게 되어지니 그 이치 안에 담겨있는 그 복된 영적인 가르침 앞에 압도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동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에 생기게 돼요. 이런 마음의 경향성이 내 안에서 우러나고 생성되어지고 확장돼가는 일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겠나이다 내 나로서의 어떤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진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세워주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겠나이다는 이 고백과 간절한 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는 내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그걸 작동하게끔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채워진다는 말로는 어찌해도 실제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안 해나갈 터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또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있는 교인들은 제자가 되라 하셨으니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이 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 되면은 인격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적 요소를 다 사용하여 끌어내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있나 안 됐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반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요소에 따른 나의 책임 부분을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아닌가 할 수가 있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왔는데 잠자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어요.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호건법, 사람 좋아하는 말로 법칙, 어떻게 말하든 원리 이렇게 말하든 인격 활동 안에서 주 앞에 나가는 여러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 삼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제자 삼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제자 삼기 위한 여러 연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점검하고 과연 그랬는가를 도와주기 위한 교육적 방법 이런 것들을 교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느냐. 그때 양육자는 사람이하고 양육받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마치 사람이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나 인간편에서 말씀을 배워 나오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이 교통과 사귐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양육의 책임이 있다. 양육은 그리스도 제자를 일궈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하나의 이 양육의 과정상의 한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단순한 과정적 이수가 마치 그 자체가 제자됨에 어떤 기준선을 이룬 것처럼 외형적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정량적인 개념에서 양을 채웠다. 시간에 양을 채웠다. 분량의 양을 채웠다. 그러니 뭘 이수했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외적인 도움에 불과할 뿐 그것을 통하여 내면 안에서 말씀을 비추어 교통하고 사교하는 성령 안에서의 자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자 하는 일이죠. 이제 그리스도 제자 되는 것은 제자를 이끌어내는 스승이 있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가 있고 가르친 자가 필요해요. 이 가르친 자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로서 제자를 삼겠다 그러면 제자됨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모범과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모범성과 제자에 합당한 진리의 교훈 이거를 할 만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12사도들은 물론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되겠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요. 사도들이 또한 스스로 선생이 되어져서 속사도와 또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리하여 제자의 연속이 이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교회의 제자됨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제자를 이끌어가는 선생이 필요하다. 그 선생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어떻게 질서 있게 선생을 세울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죠. 너도 나도 선생님 되고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믿은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하셨어요.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자를 세우지 마라 하는 것은 입교 때의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동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3대, 4대, 5대 믿어온 사람보다 미적지근하지 않고 뜨겁고 열정 있고 강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 되면 선생의 일에는 연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왜 필요할까요? 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처럼 한 번에 팍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과정상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고 인간은 다 죄의 흔적 안에 시달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연단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일정 시간에 깊은 훈련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자는 한 부분으로 모습은 강렬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찌그러져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신자됨을 이루는 일스는 그 성화라고 하건 신자됨이건 그 제자됨이건 다 뭘 하는 거냐면 찌그러진 원을 피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원을 생각해보고 그 완성된 원에서 원주가 삐뚤빼뚤 불가사리처럼 막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의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남아있는 원주 따라가지고 꾹 원주가 기울어지니까 그걸 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괴롭죠, 힘들죠,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연단도 받죠. 그래서 이게 펴져요. 이만큼 펴지니까 그 핀 성화에 또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제자됨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커서 이래처럼 이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 나머지가 얼마나 삐뚤빼뚤한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 피고 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살다가 좀만 지나니까 다시 욱 꺼진 또 찌그러진 일을 보는 거죠. 얕게 찌그러진 것도 있고 깊게 찌그러진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 찌그러진 측면 하나하나가 인생의 다 측면적으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 강한 부분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고 영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됨이란 것은 사역적 측면도 있고 또 영적 내면적 측면도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일꾼을 기르려는 게 있죠. 봉사와 헌신이요 시간을 내고, 물적 헌신이요 시간적 헌신이요 은사의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헌신은 왜 이것이 일꾼을 키우는 것도 왜 제자됨에 들어가냐면, 이게 내면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또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주는 이런 내면의 갈등, 심리적인 스트레스 있는데, 그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겪지 않고는 절대 일을 못해요. 교회 봉사 일이라는 게 내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청소는 내가 맡아 할게. 여러분 청소하는 건 순수한 단순 노동, 육체 노동 같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서 내가 일을 기쁘게 한다는 자기의 문제가 있고,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보고 그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뭐라고 해요? 봉사하는 손길을. 그 다음에 왜 너만 하냐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상한 판단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건 또 왜 저렇게 하냐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지. 그럼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사람의 일에 대한 판단과 별 말들이 붙어요. 아주 단순한 일부터.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떤 헌신을 조금이라도 해보려 하면 말 많은 곳이란 걸 금방 알아요. 교회라는 것은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 교회 헌신은, 교회 일은 항상 내면의 그리스도 제자됨에 대한 성숙의 과정과 맞물려 가요. 이렇게 맞물려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거 견디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의 제자됨의 모양과 성숙을 가져가는 것과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 일에 유익된 활동을 하는 것과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또한 겪어야 되는, 부딪혀야 하는 관계상의 또한 어떠한 관계상의 여러 일들은 또 나를 내면으로 성숙시키고 하나 앞에 엎드리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유익되게 하는 일도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죠. 제자는 단독적이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제자는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제자됨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각각의 지체들 홀로 제자됨을 이루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제자됨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제자됨이에요. 항상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회적이에요. 이거 싫어서 가나안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든 거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들거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유튜브로 혼자 예배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다가 어쩐지 시들시들해지고 힘드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책 저런 책 읽으면서 영적 갈증을 보충한다고 하다니까 판단을 자꾸 쓰고, 이게 비판적 판단의 능력들은 자꾸 생기는데 그것도 균형이 있게 판단 못 하거든요. 읽은 책의 한 기준만 보고 있는 거죠. 균형 있는 판단을 못 하고, 그러니까 비평과 비판과 불만과 원망은 가득 차 있으나 실제로 사회적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사회적 개념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사회적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나의 교통을 기반으로 한 교인 상호 간의 교통이에요. 이것은 먼저 믿은 성도들과 또 지금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귀한 전승, 먼저 믿은 자의 전통을 이어받는 의미에서의 사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들과의 사귐이 있죠. 사귐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별개는 아니에요. 외모와도 별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고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 시험거리 없는 교회는 없어요. 내 눈에 저 사람은 왜 헤어스타일이 저래? 아유, 넥타이로 저런 걸 맸어. 아니면 저분은 왜 슬리퍼를 신고 와? 별부터 외양이죠. 전부. 그 성격도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목사의 직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목사 개인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목사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말총머리 한 목사님 계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개인이 스타일로 말총머리 하는 건 뭐 개인 헤어스타일이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교인이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긴 머리면 어떻고 짧은 머리면 어떻고 말총머리면 어떻고 상투를 틀고 뭐 어때요? 그 상관없어요. 교인들의 헤어스타일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에서도 막 핀잔이 오고 왜 말총해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 하기 내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 싶어서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 거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거 왜 갖고 왜 그거 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거 왜 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목사가 하면 이 공적인 자리가 하니까 조금 이상한가 봐,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출석했던 교회가 목사님 이거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17세기 영국 스코틀랜드나 뭐 뉴잉글랜드의 그 당시 헤어스타일 딱 남자들 묶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그분 교회 그만두셨어요. 이거 바꾸겠느냐? 계속 하겠냐? 내가 안 바꾸겠다 해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공적인 그 목사에게는 일정한 어떤 형식이 좀 필요하구나. 이제 그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형식이 편견적으로 또는 규범적이라고까지 너무 심하고
있는 어떤 편견성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교인들 다수의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백구도 하얀 구두 입고 올백 딱 하고 나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거 뒤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스타일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되게 집회 성격에 따라서 스타일은 하죠. 아무튼 그분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우리는 잘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넥타이일 때 반짝반짝 빛난 넥타이 하지 마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교인들이 넥타이만 쳐다본다. 번뜩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주의 깊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교인 입장에서 보면 목사의 개개인과 자기 개인 성격이나 스타일의 차이를 교인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게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직무의 부르심과 직분의 부르심의 소중성과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목사와의 개인적 성격의 차이를 이겨나가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손해가 없도록 마음을 열어가는 것도 제자됨의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연약해서 저는 그 이상은 못 견뎌요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견딜만 하거든 참아내고 이겨내라.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제자됨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교회는 집단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그곳에 내가 한 멤버로 들어와 있는 것이요. 따라서 그 안에서 관계성과 사회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한 과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모든 일한 사역적 측면을 포함하게 되고 적어도 내면적 측면에서 성장은 상호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 교회라는 것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 교회는 어느 교회죠?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예요. 그게 이상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이상적 교회가 딱 있으면요, 내가 거기에 못 맞추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이상적 교회도 이상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요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이상적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좋은 교회라는데 나는 그게 싫어. 그럼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이상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왜 이상적 교회? 그게 왜 좋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개개인의 불완전성 때문에 교회가 설령 이상적 교회라 할지라도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하물며 이 땅에서는 그런 완전성 갖는 교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면 시끄럽고 문제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줄여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다 보면 줄어들죠.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는 것의 어떤 모양을 전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은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되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책 보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째 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떠난 교인 생활은 없어요. 그 정상적이지 않고요. 이내 병들어요. 교회 떠난 교인 생활은 병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죠. 구원하기 위해 통치하셔요.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뭘 의미냐면 길 잃은 양을 찾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길 잃은 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바른 길 찾아가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쪽 보니까 우리는 옷을 입되 구원의 은혜로 옷을 입어야 되고 몸을 씻되 구원의 은혜로 몸을 씻고 베풀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다. 이 모든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는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장로들과 사역자, 목사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 직분의 세움을 통해서 얻는다. 이러면 인터넷 설교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돼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내가 어느 집회 가서 혼자 참여하여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인터넷 어떤 영상을 통하여 어떤 부분적 진리의 가르침들은 전달할 수 있지만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교회적 특성 안에서의 안전함은 얻을 수 없다. 교회 없는 교인 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자도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요. 주변에 보세요. 이상해져 가요. 안 하던 짓 하고, 하던 거 안 하고. 그래서 저도 교회가 이런 교회를 꼭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다 이렇다면 꼭 교회가 돼야 되느냐, 별 생각을 젊은 시절은 했었죠. 다 무식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절대 교회를 폄하하시면 안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에게 무릎 꿇던 7,000명 때문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 아셔요? 그 종들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종들을 보내셔요. 가서 죽어라. 내 말 전하라. 박해를 받는데 보내셔요. 7,000명 때문에.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외적인 언약 안에 있으니까 외적 언약 안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하여 7,000명이라는 생명의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는 말씀 선포도 주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이다.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동생한테 신앙 토론하다가 이게 젊을 때요. 제가 20대 초반입니다. 20대 막 됐을 때요. 세례는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세례를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 구원받는데 세례는 필요 없다. 그러면 세례는 안 받는다. 아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동생하고 막 토론했어요. 동생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무슨 소리냐. 세례는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그 예수 믿고 전하면 돼. 그래서 굳이 교회 들어가 세례 받게끔 할 거 없고 예수만 잘 전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동생 말이 맞았어요. 세례는 교회 잘 데려와서 세례 받게 해야 돼요. 왜? 딱 한 가지 왜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세례 받게 한단 말은 뭐냐면 교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출석하고 있으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 회원의 지위와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출석교인인 거죠. 성찬 회원으로 함께 공동체적 한몸됨을 유익을 못 누려요. 출석하고 있는 거죠. 그 방문교회의 형처로 있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게 주의 뜻이 아닌 거죠. 교인 등록 카드를 써서 이름을 적거나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순절에 베드 설교 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는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던 것의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교인 등록 카드는 써서 정기적 출석을 표했으나 세례를 받지 않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세례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성찬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 제자란 뭐냐? 지도와 인도를 받아 배우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혜롭고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맨 아래줄, 교회가 말과 노를 행하는 기도를 통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제자됨은 점점점 빚어가는 것이다. 교리도 필요하고 삶의 교정도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린 채로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과 이미 연합한 다른 교인들과 연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나그네 교회 홀로 나오는 교인이 아니고요. 나그네 교회 회원 가운데 한 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달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역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 대մեր 양육을 받는 것이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견해나 관심사 헛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싫은 거죠. 우라가 치밀죠. 어떨 때는 앉아 있다가 보면 이제 아니 저분 무슨 말씀하시나. 여러분 저 나그네 교회에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거고 새로운 목사님 쓸 거고 많이 그런데 어느 분이 오셔서 취미, 자기 사적 견해, 정치, 일반 사회에 대한 자기 관심사 또는 이런 거 저런 거 또 하고자 하는 목회적 의도에 따라 성경을 이용하여 이 말 저 말 하면은 당장 나가시오 그러세요? 아셨어요? 그냥 용납하고 계속 있지만 장로님 책임지셔야 돼요. 당회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목사의 설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당회가 책임져야 돼요. 당회가 그 말을 안 하면 당회원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당회원은 어때야 되냐면 목사의 설교가 다 끝난 예배 후에 오늘 일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를 인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반드시 당회 안에서 그걸 짚어야 돼요. 그리고 교리에 어긋났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의 교리와 맞지 않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신 겁니까? 한 번의 설교는 다 전달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교리적 이해 차이가 있다면 표준적 신앙에 맞춰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끝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서 해야 되죠.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는 가르침으로 교인을 양육하고 또 인도와 보호의 책임이 장로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로의 책무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교인에게 양분이 되는 설교인가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장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닐 이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별을 위한 공부는 선수가 되기 위한 것보다는 쉬워요.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행정적인 일이나 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재반의 일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뭐 동의하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 사무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 말 판단을 못 하시는 당회, 병든 당회인 거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울 때도 그 일에 관하여 책무를 질 만한 분들인가를 보고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인품과 경건의 모범이 소중하고 그러나 그걸 또 넘어서서 진리 분별의 이해가 있으신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장로들은 믿음 안에서 지혜로워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생활을 이끌고 조언하고 공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대상은요, 목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이 주어져 있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개인적 상황과 그 다음 말씀 재밌죠? 주님의 왕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 복종하라 하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에 너희들 자기들 청산할 자에게까지 하느니라. 그러므로 근심으로 목회자나 장로들이 하게 하지 말고 잘 순종함으로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다 해놓고 그 다음 설령부터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설령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목회자에게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되죠. 어떤 거죠? 말씀이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따라 복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그리스도는 집사들을 또한 세워야 한다. 지금 장로, 목사, 장로, 집사가 다 나오고 있죠. 몸의 일시적 필요죠. 사람은 육신이 없는 영혼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육신을 함께 갖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물질과 더불어 또는 헌신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돌보는 일에 집사들의 필요를 따라 세운 것이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9쪽 이제 줄,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 분들에게 은사와 직립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도록 명하셨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이 일에 서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된 말은 뭘까? 저건 목사가 하는 일이야, 장로가 하는, 집사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 성도들 모두가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말씀을 권하며 또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는 일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필요를, 몸의 필요도 살펴보아 돕고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를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적이라는 집단 측면에서 해야 될 직분의 대표성과 종합적이며 집단적 이 책무를 목사요, 장로요, 집사가 지고 있지만 성도 상환의 교통 속에서 개개인의 신자는 서로 간에 이 일을 해나가는 제사장적 직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적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불편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내 마음에 병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자됨에 따라서 수정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완성적이고 표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준에서 한참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준에 맞춰가도록 내가 이렇게 교정돼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말하면서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의 깨달음과 분량이 매우 협소하다라고 봐야 돼요. 가장 무엇으로 그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너그러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화, 성숙됨, 신앙의 성장, 그 몸을 뭘로 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너그러우셔요? 스스로도 너그러워요. 저는 굉장히 너그럽지 않아요. 편협해요. 지금 많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인정하려면 주님이 인정하려면 모르겠는데요.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제일 많이 시달린 것이 편협하고 편견하고 판단하고 너그럽지 못한, 그게 충분한 이해보다 판단이 먼저 앞서요. 그 후회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게 아닌데.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 같은 통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 상호 간의 연합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왕 되심의 통치가 다스려진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제자됨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산속에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 세속을 떠나서 지리산 산골에 가서 내가 돌을 닦는다. 그리고 이상한 교인이 돼갖고 와요.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들 내가 지리산에서 돛 닦고
도 닦고는 안 하겠지. 주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불바다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단이죠. 볼 것도 없이 이단이죠.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이단이에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산속에 도 닦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